나는 말씀으로 창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이 반드시 창조합니다. 이제 똑바로 말하셔야 돼요. 단디 말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말하셔야 돼요. 어실어실하다 하면 어실어실해집니다. 아픈가벼 하면 아파집니다. 힘들어 죽겠다 하면 힘들어 죽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믿은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창조되는 것을 압니다. 아멘.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말합니다. 영은 살립니다. 아멘. 영은 생명입니다. 예, 오늘 원래 새로운 피조물의 기초 첫 번째가 뭐냐면 거듭남에 대한 것이고 사망에 대한 이해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인데 두 번째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몸에 대해서 기초를 쌓고 있어요. 기초는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한번 제대로 다지시고 어제 들었더라도 새로운 내용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어제 들었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성령께서 밝혀 알려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층을 단단하게 세우면 2층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영혼 몸에 대한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깨닫는 기초 원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바른 기초 지식은 영, 혼, 몸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따 실습도 할 건데요. 하나님이 이걸 무엇에다가 비유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지시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발신자가 어떤 수신자에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제한이 돼요. 왜냐?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어주게 하거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영혼 몸을 이해를 해야지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영입니다. 예, 사람은 영이며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리켜서 속사람 그리고 몸 안에 삽니다. 겉사람. 중요한 것은 속사람의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를 알고 영에 속한 것을 혼이 설득당해야 돼요. 혼이 이해를 하고 혼이 영의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음, 감정, 의지의 영역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영어로 4차원 영적 세계에 대해서 썼는데 거기 보면 4가지 영의 언어를 4가지 얘기해요. 이건 보이지 않는 언어죠. 뭐 첫 번째 꿈, 믿음, 생각, 또 하나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들릴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4차원 세계의 영적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기다 어디서면 우리가 영과 혼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혼이 말씀에 동의할 때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 사람의 상태가 변화되면 인생은 변화된다. 사람은 영입니다. 동물은 영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성령도 영입니다. 하나님도 천사도 마귀도 영이에요. 근데 악령이죠.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보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조하고 다스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을 지어서 동물들을 다스리고 이름을 짓게 만들고 온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이 인간을 지은 창조의 목적입니다.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물론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뺏겼지만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할 때 우리가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겠죠. 복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이란 말은
영이다, 인격이다, 생각한다, 선택한다, 창조한다는 의미예요. 인격은 생각하고 다스리고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ikeness라는 단어인데 기능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서 명령하고 창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재로 지어졌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건 대문자 스피릿을 쓰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소문자 스피릿,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진리로 말씀을 지키면서 죄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영을 모르는 사람은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은요, 처음에 잡히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은 느끼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결국은 뭐냐? 영과 혼이 구분되는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구분되셔야 되고 영과 혼이 구분되셔야 됩니다. 도덕은 혼입니까? 영입니까? 혼입니다. 유교 예의 범죄는요? 혼입니다. MBTI 디스크 기질은요? 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모습일 수 있지만 그게 나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의 기질이고 성격이죠. 근데 말씀 따라 그것이 변화되면 그것은 우리 영에 속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성경에 엄청나게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이 영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은 사람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누구?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잘 때도 성령님 부르고 일어날 때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 묻고 답하고, 우리 변성회사님은 김수희성에서 잃어버리면 성령께 물어본대요. 그럼 가르쳐준대요. 얼마나 실제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멘. 성령은 인격이죠. 인격을 인정 안 하면 인격을 인정 못 받는 분이 엄청 마음이 상심되겠죠. 성령도 인정을 해주면 성령님은 더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영이다. 우리는 영이다.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 계속 한번 좀 해보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하면 어느 날 눈이 확 뜰 거예요. 아, 난 영이지. 우리 자식을 영으로 봐야 돼요. 우리 아내를 영으로 봐야 돼요. 성도들을 영으로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를 영으로 보면요, 영은 영에게 말해요. 사람으로 보면요, 정에 이끌리고요. 사람으로 보면요, 육신적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영으로 보면요, 말씀이 나가요. 왜? 영은 말씀을 알아듣거든요. 영은 말씀대로 응답되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영과 영이 맞대어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말씀도 영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이십니다. 아멘. 사람도 영입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람도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지금 우리 영어만 배우고 있습니다. 영.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말씀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는 썩지 않을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의 산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말씀에서 태어난 말씀의 실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다 맞아요. 신구약이 맞고요. 말씀과 말씀이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 사람이 존재,
어떤 존재를 인식하는 수단은 보통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단. 혼과 몸으로 인식하는 접근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보고 봐야지 있어. 들어야지 있는 거야. 느껴야지 있는 거고 감동해야지 측정되어야지 있다라고 존재를 인식해요. 보통 사람들 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물리적 영역, 감정적 영역, 촉각, 미각, 시각, 청각을 따라 오감을 따라 사물을 인정하고 판단하는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수단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리적 반응이 없고 보이지 않거나 느끼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를 내린다. 귀신도 안 믿고요. 예수님도 안 믿고요. 꿈도 안 믿고요. 보이지 않을 때 건강하다고 말하는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영적인 수단으로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똑같은 것이 뭐냐면 영과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경험 안 되더라도, 느낄 수 없더라도, 만져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렇게 해서 존재를 인식하는 수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이나 물리적 증거가 없고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측정되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 말씀을 주셨으니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말했어. 그러면 있는다고 인식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영적인 수단으로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자, 영을 인식하면요, 뭘 인식하느냐? 말씀을 인식하는 사람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암송하는 거는요, 말씀을 인식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혼의 영역에서 그냥 지식적으로 알을 뿐이에요.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인식하면요,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영어로 인식 안 하면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말씀은 안 받아. 그래서 모든 말씀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과 몸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영을 잘 모르고 혼과 몸을 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보이고 느껴지는 것을 있을 때 예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보이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없다고 믿어요. 그래서 영의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영에 속한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새 사람이고 성령이고 영적인 신령한 복이 다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내가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인식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혼에 이것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생각으로도 느낌으로도 인식으로도 전혀 연결되지 않아. 영을 인식하지 않으면. 왜? 영에서부터 혼으로 가거든요. 속에서부터 밖으로 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혼의 영역에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에서도 이 영에 속한 비밀들이 구원과 의와 치유와 건강과 형통과 화평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영을 인식할 때에 혼을 통하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알아보십시다. 옛사람은 타락한 옛사람, 아담의 후손. 우리 처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첫 번째 출생. 이 옛사람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한, 죽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두 번째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 다른 말로 새 영. 태어난 새 영.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은 영의 탄생입니다. 혼과 육체는 여전히 옛사람 거예요. 영이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인 헬라어로 조에라고 보통 얘기하는, 다른 생명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이 조에라는 단어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된 상태가 죽은 영. 이건 마귀의 본성, 죄의 본성이고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불러요. 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예수 믿은 사람이 나 죄인입니다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마귀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천국에 살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실체하고 자기 말하는 게 상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본성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본성을 송두리째 새롭게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옛사람, 죽은 영. 하지만 새 사람 한번 볼까요? 죽은 영도 봅시다. 그래서 옛사람을 가리켜서 죄의 종,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종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죄의 종이라고 그래. 왜 죄의 종이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지으면 누구의 종? 죄의 종.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구의 종? 죄의 종이지. 인간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 하면 뭐예요? 그냥 인간 수준의 종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원리예요. 누구에게 순종을 하면 그 순종받는 자의 종이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입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옛사람을 가리켜서 내추럴,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2장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마귀와 죄의 본성을 따라 조종당하거나 영향력 안에 살고 있다. 이 세상 통치자나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마귀가 왕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특정한 시간까지는. 이것이 바로 옛사람, 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새 사람과 비교해 보십시다. 자, 죽은 영이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이루셨죠. 로마서 6장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 누굴까? 옛사람. 옛사람이 장사되었나니.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죽은 사람, 죽은 영, 옛사람이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함께 연합하여 살아난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양이나 짐승의 피를 반드시 흘려셔야 됐어요. 왜? 피가 생명이 있었거든요. 피 뿌림이 있어야지 죄가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영원한 대속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짐승이 엄청나게 죽어가야 됐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단번에 피 뿌림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우리에게 죄 제거하셨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죽음에서 3일 날에 다시 살아난 부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뭐가 됐다? 죄에 대해 죽었고 죽은 영이 어떻게 해요? 부활로 말미암아 새 영이 되었더라.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면 이제는 누구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되었다. 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다시 살아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새 사람, 새 영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란 말은 의가 부르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의의 종입니다. 자, 본성의 변화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죽었던 영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디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본성이에요. 본성. 내추럴. 본성. 성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본성이라는 것은 더 정확합니다.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람을 송두리째 존재를 바꿔버렸어요. 죽었던 자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할렐루야. 보라 봐야 돼요. 뭘? 신성한 성품.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당신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람입니다. 신성하게 보세요. 자녀도 신성하게 보시고 거룩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멘. 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의롭다 하심. 그럼 여러분 의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에 찔려 빨리 혼을 벗겨버리고 영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는 의롭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겟나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겟나오가 태어나다, 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누구?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다라는 게 고린도서 5장 18절이에요. 우리는 태어난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건요, 종족이에요. 종족입니다. DNA가 유전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권영환 집사님, 본관이 어디시죠? 본관? 안동 미시예요? 네, 우리 권원환 집사님은 육신의 자녀로는 건원아니지만 하원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시예요. 하시. 네. 큰형님이 누구예요? 큰형님 예수 그리스도. 그 정도로 의식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 아내. 또 하나님의 자녀. 네, 거듭난 새 영. 하나님의 상속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아멘. 예, 우리는 사람을 육신대로 알지 않습니다. 영을 따라 사람을 압니다. 말씀을 따라 안다는 의미겠죠. 이제 영 하면 뭐가 생겼나요? 말씀, 하나님.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생명으로 걸어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된 것이니.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자는 첫째 사람이었지만 둘째 사람은 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영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영혼 몸이 있는데 혼과 몸은 까맣죠. 혼과 몸은 옛사람의 혼, 옛사람의 몸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 감정, 선택을 가지고 있고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63일만 시간 지나도 똑같은 습관이 반복되면 똑같은 짓을 한대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죄의 삶을 계속 살고 1년, 2년, 10년 산 사람이 이게 혼과 몸이 금방 바뀌겠어요? 왜? 옛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새 사람을 몰랐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혼과 생각과 몸은요, 자꾸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실패한다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 존재는 영이고 새롭게 태어났고 깨끗한데 하나님의 유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혼과 몸은 여전한 거예요. 몸은 여전히 아파야 되고 계속 늙고 병들어야 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과 생각은 늘 패배감과 좌절감과 인생은 뭐 별거 없어라는 실패감과 낙심이 가득하죠. 그러니까 이 혼과 몸은 옛사람 거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야? 왜? 이 혼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십시오. 옛사람,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영혼 몸이 다 죽었어요. 새사람은요,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거듭나고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데, 혼은 그래서 성경은 변화시키라고 말하고 있고, 몸은 새 사람을 나중에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하라? 보라. 보면 이게 점점 영향을 미쳐서 혼이 변화받고 몸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시간이 걸리고 끈기가 필요하고 나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이 말씀을 가르쳤을 때 좀 부지런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이 이 변화를 빨리 누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다? 새 것을 봅니다. 새 영을 봅니다. 혼과 몸을 보지 않고 새 영을 봅니다. 날마다 새 영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거듭난 새 영,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새 것을 봅니다. 새 영을 봅니다. 혼과 몸을 보지 않고 새 영을 봅니다. 날마다 새 영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거듭난 새 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거듭난 새 영,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레위기성 비용으로 고생하던 어떤 집사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혼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플 필요가 없네. 나는 아프지 않아도 되는구나라고 혼이 설득당했어요. 그 다음 아무렇지 않게 되었어요. 밖을 할보하면서 사계절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새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새 영, 새 사람, 새로운 본성, 거룩함. 그것에 대한 정보가 어디 나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주의하여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 그것이 마르페, 약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몸의 약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근데 영어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공부해갑시다. 시작.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영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영은 하나님처럼 온전합니다. 거듭난 영은 예수님처럼 완벽합니다.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영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영혼 몸이라면 사람의 3분의 1은 완벽해요. 영이니까. 3분의 2는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항상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한번 꾸준하게 한번 2달, 3달 한번 계속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확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는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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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영혼 몸의 관계로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사람. 자,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요. 몸이 있어요. 자, 이 중에 보이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예, 몸은 보입니다. 혼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유, 잘하시네요. 예, 안 보여요. 생각 안 보여요. 말 안 보여요. 꿈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뭐예요? 혼, 영. 보이지 않죠? 그래서 속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예, 혼입니다. 혼은 느낌이고 감정이죠. 느껴져요. 그렇죠? 그러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죠? 영, 혼. 둘 다 속사람이니까. 그렇죠? 구분이 좀 되죠? 구분되죠? 안 보여지고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제가 영혼 몸을 왜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 영을 얘기하는 건지 혼을 얘기하는 건지 몸을 얘기하는 건지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옛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믿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영과 혼이고요. 겉사람은 몸입니다.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육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영혼 몸에 대한 구분을 이해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 영혼 몸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 보통 사람들은 영혼과 몸은 구분을 해요. 왜? 몸은 만져지니까. 근데 영혼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긴가민가해. 어제 여러분 들었을 때 좀 긴가민가한 게 많았을 거예요. 왜? 영과 혼이 구분이 잘 안 돼. 왜?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도 자꾸 써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을 구분하는 확실한 길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을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판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뭐가 구분된다? 영과 혼이 구분됩니다. 말씀을 잘 모를수록 영과 혼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제 말씀 들을 때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된다. 아직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능숙하지 못하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을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만큼 영과 혼이 구분되는 것이고 잘 모르면 어린아이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씩 이제 질문 나갑니다. 자, 사탕은 준비 안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무엇일까요?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헷갈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육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럼 이거 있을 수 없는데 지금. 영. 예, 영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은 영이에요. 예, 옛사람이 죽었어요. 새 영을 입는 건데, 자, 예수의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무엇일까요? 영이에요, 영. 여기 새롭게 태어난 것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새 사람, 새 영이 되었도다. 자, 요걸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한 것은 새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은 새 사람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해 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빨간 글자는 영을 얘기할까, 혼을 얘기할까, 몸을 얘기할까?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새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 또 다른 대답 있으신 분? 잘하시네요. 네, 새 사람은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영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 얘기죠? 그 다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할 때, 하나님께 난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영. 예,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요한 1서가요, 신약 계시의 끝장판입니다. 새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면요, 죄를 짓기가 어려워요. 이게 처음에 설득하기 저도 어려웠어요. 왜? 죄를 지으니까. 근데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회개 기도가 갈수록 없어져요.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바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자, 거룩한 나라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새로운 피조물 영을 얘기합니다. 너는 택함 받은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 되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새로운 피조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 영,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 속사람이 완전히 거룩하다. 영을 얘기해요. 영은 거룩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은 뭘까요? 예, 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안 받으려고 버티기면 안 됩니다. 안정적이 되지 말고 일단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마음은 보통 생각, 감정, 선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 너무 힘들어. 그것이 말씀에서 기인하지 않으면 다 바꿔야 돼요.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찝찝하더라도.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바꾸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지금 배운 게 얼마인데 내가 틀려 보이는데 마음이 찝찝해.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 생각과 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이 들켜져요. 당신은 내가 더 똑똑한데 막 생각이 들어. 근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선택을 바꿔야 돼요. 감정을 바꿔야 돼요. 사람은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느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바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말씀과 다르다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뭔 말이에요? 누가 뭘 보고 뭐한테 얘기한 겁니까? 영입니까? 혼입니까? 몸입니까? 예? 헷갈립니다. 자, 영이다. 새 사람 입으란 말이 뭐한테 얘기한가? 영이다. 혼이다. 새 사람을 입으란 말이 영에게 한 말이에요? 혼에게 한 말이야? 몸에게 한 말이야? 영이에요? 혼이에요? 몸이에요? 자, 헷갈립니다. 자, 바울 서신 보면 입으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란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새 사람답게 옷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답게 생각해라. 새 사람답게 느껴라. 새 사람답게 선택해라.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말은 혼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새 사람에게 맞게. 혼이 영과 한 짝이야. 몸에 붙지 마. 육체에 붙지 마. 육신에 붙지 마. 영의 생각을 해. 영의 마인드를 가져. 영의 느낌을 가져. 영을 따라 선택해. 이건 뭐냐면 혼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라 하면 항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내가 말씀대로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말합니다. 말씀대로 선택합니다. 말씀대로 느끼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이게 뭐냐면 혼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면요,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 입기 시작해요. 보통 과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 66일이 걸린대요. 66일 동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언어를 하면요, 66일 지나면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사람의 본성에 따라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66일 동안 똑같은 것을 한번 훈련시켜 보십시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말씀 고백도 하고 말도 바꾸고. 그때부터는 쉬워질 거예요. 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누가 죽어요? 여기에 혼이에요? 몸이에요? 혼입니다. 혼. 옛사람의 혼은 죽어야 돼. 고집도 있고 자기 습관도 있고 불뚝불뚝 운전하다가 튀어나오고 하는 이 혼.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내 혼을 죽여라. 옛사람의 혼을 죽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죽여라. 옛사람의 혼. 그걸 죽여라.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옛사람은 죽었으니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뭐예요? 몸입니다. 몸.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게 새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새 몸. 지금 이 몸은 어차피 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변영수 선교사님 젊을 때 엄청 튼튼했는데 나이가 갈수록 지금도 튼튼한데 80점도 에러 이겨요. 그래도 늙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보거나 새 사람으로 다시 만날 때 어떤 모습을? 가장 젊은 모습으로 만나겠죠. 여러분도 다 가장 젊은 모습을 만날 거예요. 가장 젊은 모습. 이 몸은 새 몸을 입어야 돼. 그때가 올 겁니다. 아멘. 지금은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몸도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술도 제어하는 건 우리 육체를 제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생각을 조절하면서 육체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몸, 육체입니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해로운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예배 드리도록 우리 몸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남성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죠. 왜? 손을 드는 순간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름다운 진경에서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더 속사람 마음을 온유함으로 아름답게 가꾸라. 그것이 받을만 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남편은 아내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남자들은요, 영을 잘 몰라요. 행실을 봐. 그래서 일단 느껴지고 받아와야 돼. 그걸 좀 잘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속사람까지도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약간 여자보다는 좀 더 감각적이에요. 좀 그래요.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좀 시각적이고 촉각적으로 여러분이 좀 섬겨주면 남성들은 그때 마음문이 열리고 속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람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말을 줄이고, 말하기 좋아하니까. 기준품 좋아하니까 그걸로 꾸미기보다는 속으로 꾸미고. 참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과 혼은 구분되어지고 돈 벌어라. 그리고 직장생활 똑바로 해라. 불신자들은 너희들의 신앙을 안 본다. 삶을 본다. 오감을 보지. 오감. 느껴지고 선한 행실을 보겠지. 그것 또한 뭐야? 영적인 것의 결과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면요, 영과 혼과 몸이 다 흥통해지고 강건해집니다.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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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미래를 꿈꾸십시오. 원하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과거를 되새기지 마시고 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자, 영은요,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이룬 것들, 그게 영 안에 있습니다. 영 안에 이미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영 안에 이미 주어졌습니다. 모를 뿐이에요. 주어졌어요. 혼은요,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택함으로 변화받아야 될 것들. 뭐? 옛사람의 마음, 느낌, 의지, 개인의 기질, 지금까지 길들여진 것들, 엄마 아빠의 성장 배경 속에 익혀진 것들, 너무 자연스러운 것들. 원래 그래, 원래.
이 원래라는 말이 대부분 옛사람께서 나 원래 그래. 인간이 뭐 그렇지. 이게 다 원래. 옛사람. 변화되어야 돼요. 그 말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원래 그런 사람의 생각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이 온전하면 온전한 사람이죠. 아멘. 예, 혼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지었다. 누가 죄를 지었을까? 예, 옛사람의 혼이 죄를 선택한 거예요. 아멘. 거짓말, 엄란한 마음, 시기 질투, 미움, 멸시, 도둑질, 이 모든 우리 혼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감정을 계속 느껴야 됩니까? 새 사람이니까 빨리 새 사람의 감정으로 와야지. 그럼 회개하고 어떻게? 후다닥 정신 차리고 어떻게? 주님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새 사람답게 말하고 선택하고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십시오. 이걸 오래 끌 필요 없어요. 회개하라. 그럼 계속 죄를 지어야 돼. 회개 또 해야 되거든. 그게 예언입니다. 선한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영은요. 그 영 안에 뭐가 있냐? 지혜가 있고요. 의가 있고요. 거룩이 있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계십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팩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팩트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들어와 뭐가 됐다? 지혜가 됐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될 거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되셨으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신 자는 뭐가 됐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다. 우리의 의다. 우리의 거룩함이다. 우리의 구원함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내게 적용하면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멘.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시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Christ in you.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다. 이게 신약의 최고의 계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와서 지혜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구원이 되었다. 거룩함이 되었다. 지혜가 되었다. 의가 되었다. 거룩함이 되었다. 구원함이 되었다. 이걸 의식하고 말하고 의식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네, 마인드셋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선택하는 게 쉬워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 통역 잘하신 분은 그냥 나오지. 통역 좀 잘 안 되신 분은 또 생각하고 해야 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새 사람이. 영은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새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9절. 이 말씀이 진짜 또 신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새 사람이다. 이는 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저는 그 장로교 계통의 설교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말씀을 다이렉트로 전하기보다는 말씀의 미사여구를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배워요. 내러티브식으로 해야죠. 서론, 본론, 결론. 설명하는 시간을 다 보내. 왜? 이해 못할까봐.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 잘 못해요. 말씀은 심령을 받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 오순절 계통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오순절에 말하기보다는 성경 그대로 단순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는 말씀을 설명이 없어도 그냥 믿게 되었어요. 심플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제 얘기했던 그 세 가지 방해물들이 있죠. 도덕적 생각, 윤리적 생각, 율법적 생각, 과학적 생각.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분한다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제일 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아니, 어제 지나갔잖아. 오늘 거룩한 사람. 영은요, 그 안에 있는 의와 영생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8절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자, 종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은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의 종이라는 것은 우리는 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보다 영생이니라. 이 영생은 뭐냐 하면 eternal life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헬라어 그리스어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다는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을 너희에게 기록한 이유는 너희에게 생명,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이도거든요.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겁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 알게 하려 합니다. 그냥 이터널 라이프면 그냥 이터널 라이프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냥 오래 사는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생명, 하나님처럼 기능하는 생명이 너희 안에 왔다.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영은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부터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해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있고요. 감사할 내용이 있고요. 하나님이 해달라고 할 내용이 있고요. 내가 할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 구분해 보세요. 주님이 주신 것, 내가 요구할 것,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하나님이 하셔야 할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바뀌고 믿음도 바뀌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몸의 관계를 이렇습니다.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아가는데 이 흐름이 시작이 뭐냐? 영으로부터 혼을 통해서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 중간에 혼이 막히면 몸에까지 가지 않아요. 그래서 혼을 새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속사람, 마음의 모양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영 안에 있는 것은 혼을 통과해 몸과 삶에 나타납니다. 마음이 어렵거나 우울하거나 좌절스럽거나 인생이 너무 혼란스러우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생각을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묵상함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장아찌처럼 엄청 오랫동안 옛 혼에 잡힌 사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보고 말씀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유업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묵상. 새가족반이 그 내용이에요. 새가족반 2강이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본성. 제가 어제 그 얘기 안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 한 8, 9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걸 여러분이 말씀 통해서 배울 거예요. 새가족반 하면서.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인식하면 믿음이 됩니다. 영을 인식하십시오. 영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새 사람을 인식하십시오. 의의와 긍휼과 의의와 구원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유산을 인식하시면 믿음이 됩니다. 자, 영과 혼은 구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죄를 지어요. 옛사람의 혼과 몸이 죄를 지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혼을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 성숙은 영의 영향력에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인식이 되어지고 증가될수록 여러분 혼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영의 영향력의 증가,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그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살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숙이라는 말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마다 말씀을 다 장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유는 치유, 재정이면 재정, 관계면 관계, 죄책감이면 죄책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좀 영혼 몸의 관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누가 강할까요? 어디가 강할까요? 영이 강합니까? 몸이 강합니까? 영이 강해요? 몸이 강해요? 둘 중에. 영, 몸. 혼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강합니다. 혼이 영에 붙으면 영이 강하고요. 혼이 육체에 붙으면 몸이 강해요. 중요한 요건 키포인트야. 캐스팅 보드라고 하죠. 여러분 혼을 잘 관리하고 선택하셔야 돼요. 마음, 생각, 감정, 느낌. 옛날에 어떤 영적 멘토가 저한테 팩트를 날렸어요.
기분은 나빠. 순간 옛사람이 벌어져요. 지는 잘하나. 와, 이게 갑자기 올라와요. 나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마음이 또 걸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갑자기 또 한편 뒤에 소리 들려. 누가 손해야? 이래. 아, 그렇지. 내가 손해지. 그리고 고개 숙이고 마음을 바꿨어. 잘 받아들이겠다. 그 다음 감정이 사라져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종의 도를 따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다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게 순간의 시험이었어요. 할렐루야. 혼의 소리하고 성경의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감정, 기분 나쁜 건 뭐 대부분 여러분 그 혼의 소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변화시키는 뭐냐? 혼을 다루는 방법이 뭐냐?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 말씀 0이니까 이 말씀을, 복음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그럼 어떻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메디테이션. 이게 뭐냐면 입으로 쫑글쫑글거리고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성경은 성경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새가족반하고 일주일 동안 뭐 하는 게 중요할까? 숙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숙제, 쫑글쫑글대면서 고백하는 숙제, 방언할 수 있으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숙제. 그게 진짜예요. 그렇죠? 그게 66일의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이라고 해요. 아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걸 킹제임스 함정역에는 너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네 혼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만큼, 행동하는 만큼 네가 그것을 선택해서 결과를 얻는 거야 라고 여호수아 1장 8절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빨리 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영을 인식하세요. 나는 영입니다. 영입니다. 냉장고에도 붙이고 세탁기에도 붙이고 세면대에도 붙이고 면도 할 때도 생각하고 나는 영이다. 우리 남편도 영이다. 나도 영이다. 우리도 영이다. 나는 영이지. 그리고 성령님 안녕하세요. 영을 인식해. 의식적으로. 먹고 싶은 거 생각하면 육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럼 혼의 모드예요. 근데 금식을 잘하면요, 영을 또 다스리기 쉬워요. 왜? 혼이 먹는 것을 통해서 기생하거든. 근데 먹고 싶은 거, 목마른 거, 더운 거, 특히 방글라데시 하면 너무 덥잖아요. 그럼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위를 이겨내는 훈련하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내가 생겨.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더 의식이 돼요. 추워. 더워. 목말라 하면요, 혼이 강해지죠. 배고파 하면요, 육신이 강해지죠. 실제 성경은 진짜 얘기해요. 그래서 겉사람에게 집중하면 속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죠. 그래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을 여러분 의식적으로 말도 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뷔페 식당 가면, 한국의 뷔페 식당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는 일품을 먹는데 뷔페 식당 가면 그렇게 많이 남기고 버려요. 그럼 제가 옛날부터 뷔페 식당 가면 사람 먹는 모습을 관찰해. 진짜 먹으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먹으러 오기보다는 잠시 교제하고 얘기하러 온 사람이 있어. 먹으러 많이 온 사람들은 진짜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 사람이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혼적인 거거든. 이것도 이제 점점 어떻게 해요? 더 영을 인식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일어날 때 자꾸 영을 인식하는 거죠. 감각적인 것보다. 오감보다 말씀, 영, 생명. 그럼 어떻게 해요? 생명을 묵상하니까 살아나요. 긍정적인 생각이 되어져요. 생명이 살아나요. 이게 묵상이 돼. 나타나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할렐루야.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다 받았다고 얘기해요. 아멘. 받은 게 너무 많아. 없는 거 한 개 보지 말고 받은 거 9개를 보자고요. 우리 권호남 사님이 참 훌륭한 게, 우리 아내가 그 얘기해요. 9개 부정적인 얘기 듣고 1개 긍정적인 얘기 들었대. 근데 이 사람 1개 긍정적인 걸 생각한대. 와, 이런 사람 잘 없거든요. 좋은 마인드.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나머지 9개가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생각을 변화시키십시오.
생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길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지름길 없어요. 대한민국 성도들도 똑같은 게 있어요. 한 방을 원해. 빨리 뭐 되고 싶어. 그래서 뭐 또 배우면 커리큘럼 가르쳐달라, 책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책 번역하고 싶다 하면 대부분 오래 못 가요. 왜? 영이거든요. 이건 순식간에 번개불에 콩 굽어먹듯이 되지 않아요. 천천히 기초부터 하나하나 하면요, 여러분 그 시중에 책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영적인 책들. 혼란스러운 게 너무 많아요. 질서가 잡힐 수 있습니다. 기초를 제대로 다지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방정식, 함수까지 올라가듯이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요 하나하나 세가족반부터 차근차근 숙제를 똑바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인식하고요, 생각이 서서히 변화될 겁니다. 서서히. 저도 시간 걸렸어요. 근데 저희들보다 오래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할 수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공부해보고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성질 내는 게 성경에서 기일한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또 의식하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실수했군. 네,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믿음의 교제인 사람들 말할 때 아주 주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앞에 오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실수할까봐. 왜냐?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말이 줄어요, 처음에. 갑자기 말이 줄어. 그리고 조금씩 말을 잘하기 시작해요. 예, 가장 먼저 제게 어떤 변화는 제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왜? 자신이 없더라고. 생명의 말을 하기가 처음에는.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그다음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따라서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을 단디 먹고 귀 쫑긋 세우고 같이 큰 소리로 우리 마음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거듭난 새 영입니다.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조금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나를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의롭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죄를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나는 미워하기보다 사랑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나는 지혜롭고 의롭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나의 영은 예수님만큼이나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5분 정도 영 안에서 열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카여로바켜쇼여라바카세. 말씀도 고백하시고 영어로도 기도하십시오. 와카여로바켜여로바켜쇼여라바카세 여라바케여라바 여라바켜쇼여로바케여로바케쇼여라바카샤여라바카야 여라바켜여로바켜여로바켜여로바켜여로바켜여로바켜여로바켜여로바켜여로바